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킬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버지들이 자기 집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생명도 총하여 함께 먹고 마시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죽이려 보았느냐. 그와 같이 욥은 너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우리하려 부르시는 분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과 하는 자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하였으리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아합의 손에 맡기리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거울 여호와 앞에서 올라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람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하지 말라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지나가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문을 침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입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딴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기도 여호와시오 거두심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는 상당히 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심한 주제 아닌 것이 어떻게 나마는 우리 삶에서는 참 큰 관심사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관심사, 우리가 제일 크게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므로 이 땅에서의 잘됨, 잘되지 않음, 행복, 불행, 고난, 형통 그런 문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욥기는 이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의 문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사람들이 받는 고난들. 아니, 죄인들의 고난 받을 수 있지요. 자기 죄값으로. 혹은 우리가 얼서서 고난을 자초할 수 있지요. 스스로 엉뚱한 길로 살아가서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의인인데 그에게 불의의 고난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보실 때 상당히 의인들이 많을 터인데 그렇다고 고난이 없느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시에 사신 자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의인이라 부르시는 그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을 욥기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우리가 좀 다 알지 못하지만 조금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욥기 1장을 보고 이번 수요일에 이제 욥기 마지막 결말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욥기를 간단히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설교로 조금만 이제 마무리 짓지만은 그 마무리는 이번 수요일에 이제 왜 고난을 주시는가? 결국 고난의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니까 1절부터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욥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자,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온전하다면 굉장히 칭찬이지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온전하다면 대단한 거예요. 이 상에서 보시고 온전하다 하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온전하고 정직하다.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어로 fear,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우린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욥에게서는 두려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은 공포에 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난폭하고 잔인해서 공포에 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심으로 그분은 온전한 주권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므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경금함동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감히 아까 우리 권생 기도하셨지만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무엇인가 이런 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기에 하나님 경외 때문에 어떻다?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 것이 죄잖아요. 우리는 사실 죄하고 친합니다. 날 때부터 죄하고 친해요. 예수 믿고 제가 담배를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그래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가 재미가 없대요. 무슨 재미를 사냐고.
많은 세상 사람들의 재미는 다 죄하고 연결된 거예요. 다 탐욕, 정욕, 다 육신의 온갖 죄된 욕망들, 그것들 충족시켜줄 때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재밌어. 그걸 위해서 모든 일생을 바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시작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런데 욥은 이렇게 영혼이 잘 되니 또 어떤 복이 있는가? 2절 같이 시작. 오늘날은 아들 7, 딸 3이면은 뭐라 했습니까? 그런 사람 이제 없어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그때는 뭐 6, 5, 10명 막 그랬어요. 제 할아버지는 자녀가 10분이었고, 제 아버지는 자녀가 6분이고, 저는 자녀가 2이고, 10명, 6명, 2명, 이젠 요즘은 1명 혹은 아예 1명. 저 그래야 됐어요. 그런데 욥 당시만 해도 자녀가 많은 것이 복입니다. 자녀가 없는 게 저주예요. 이 혹시 저주받은 분 계십니까? 요즘은 그걸 그렇게 안 보지만 당시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욥은 아들이 7, 딸이 3. 숫자도 좋아요. 7, 3. 완전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 복을 아들 7, 딸 3으로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제일 흠모할 만한 그런 숫자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욥이 영혼이 잘 되니 자녀들도 복을 받고, 또 그 다음 3절 같이 시작. 소가 500여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 1마리예요. 그런데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도 3,000마리. 우와. 소가 500결이. 결이라면 한 쌍을 한 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나이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으니. 당시 사람들은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일 거예요. 한 사람이 이만큼의 소유를 갖는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영향력이 굉장한, 소유도 많고 인품도 탁월하고 평판도 뛰어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험말 만한 그런 가장 훌륭한 자라.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욥의 자녀들은 어떤가? 4절 같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늘 생명도 저녁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아들 7명인데 생일만 되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이놈이 3명도,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부잣집의 자녀들이 뭐 우리가 TV를 보는 그렇습니다. 재벌집 자녀들이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저는 재벌이 안 되어서 모르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은 전부 다 서로 의가 깊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들들만 한 게 아니고 딸들도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이야기하고 정기적 모이고 화목하고. 그 다음 5절 그들이 차례로 생일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나서
그대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 생일만 출하나면 욥이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아침에 자녀 한 명당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또 둘째 아들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무슨 용도의 번제이냐?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어떤 죄를 범했을까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입술로 욕되하는 일은 없지만,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은 없지만,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했을까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을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용도로 번제를 잘 안 드리지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번제 드리기가 좀 쉬워요.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잘못을 아파하며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이 땅에 안 오셨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양을 죽이고 그 양에게 우리 죄를 다 전가하고, 그리고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한 명당 한 마리, 또 한 명당 한 마리, 그런 식으로 명수대로. 그런데 이 생일 잔치가 1년에 아들들이 생일 잔치 베풀고 딸들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번이에요. 그렇다면 7번 10명씩이면 70마리. 1년에 70마리. 그것도 마음으로라도 혹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하나님을 욕되었을까? 그것 때문에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라도 죄에 대해서 지극히 민감하고 죄에서부터 정말 떠난 자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고 성경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삶이에요. 어째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충하시고 우리를 또한 영원히 천국으로 혹은 영원히 지옥으로 넣으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 왕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세우시고 마음대로 행하시고, 나라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쇠하게 하시고, 어떤 전투도 하나님의 심판 대표에 쓰지 않을 자가 없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욥이 그걸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참 욥만 보시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삶을 지으신 목적이 달성된 허무한 보람이 있으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과 돌리려 관계되는구나. 자, 지금 갑자기 무대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땅의 무대였습니다. 이제 무대가 하늘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다? 사탄도. 전부 다
완전히 빛만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어둠 그 자체인 사탄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자,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왕으로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하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있고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사탄도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의 뜻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누굴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사탄이 원래부터 사탄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의 기원에 관해서 암시가 나와요. 이사야서 나오고 에스겔서 나오는데 그걸 종합해서 보면 사탄은 원래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천사장들 중에서도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이 사탄이 특히 잘했던 것이 악기를 잘 연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되기 전이었죠. 이 천상에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완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봐도 내가 너무 잘났어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완벽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의 영광인데 창조의 영광을 못 보니 내 영광을 보고서 내한테 반해버렸어요. 자기 자신한테. 자아도취.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르시시즘 해가지고 자아도취된 사람들. 나처럼 잘난 사람이 있을까? 혹시 그런 분 사람들 보세요. 나처럼 착한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잘 믿는 사람이 있을까?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내처럼 겸손하단 말은 내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단 말은 내가 제일 겸손한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제일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도취한 거예요. 사탄이 천사장이었을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자. 나도 하나님 못지않게 아름답고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이다. 그런 순간 그는 그의 교만이 이렇게 올라간 순간 그는 하늘에서 찍어내리시고 땅으로 지켜내라 그러면 나처럼 잘난 사람, 나처럼 뛰어난 존재, 나처럼 완전한 존재, 나처럼 잘난 사람, 나처럼 겸손한 사람, 나처럼 착한 사람, 나처럼 부유한 사람, 나처럼 재밌는 사람 하면서 내가 하면서 나를 높일 때 하면서 그걸 씌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장 낮은 곳 음부에 지옥에 쳐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탄을 판결하셨어요. 너는 영원한 지옥행이다. 너는 영원히 지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서는 잠시 동안 놔두십니다. 판결은 하시지만 아직까지 형집행은 안 된 거예요. 언제 형집행이 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이 그리고 그 모든 인생들을 욕하였던 그 사탄이 완전히 형집행이 되어서 지옥을 쳐들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옥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귀신들, 악한 영들, 그들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스스로 교만하시고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그들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교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나처럼 잘난 사람, 나처럼 대단한 사람, 나처럼 뭐 있는 사람, 나처럼 겸손한 사람, 나처럼 잘 있는 사람, 나처럼 훨씬 잘하는 사람, 나처럼 똑똑한 사람, 내처럼 능력 있는 사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듯이 뭐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니까 내가 잘난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 알면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나처럼
내가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을 치고 하나님을 볼 줄 알면 그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주의 지으신 저 하늘, 주의 손가락을 베푸신 저 하늘 달과 별들, 그 앞에서 보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주의 손가락을 다 지으셨는데 나들 존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 중에서 먼지만 못한 내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날 그토록 기뻐하십니까? 아버지, 어찌 나의 조그만 시험소리도 응답하시고 나의 조그만 일도 하셔서 다 관심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아버지, 어째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감사와 찬양과 감기 있는데 하나님 안 보고 내만 보면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보고 내만 보면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처럼 겸손하고 나처럼 봉사하고 나처럼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경험에 빠져 사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누굴 봐야 된다? 자,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받게 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이와를 악마한 자가 되었어야 되고 나를 자꾸 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교만했어요. 사탄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사탄 처음에는 만자했다? 하나님을 찬양한 자였어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보고 자기만 보니까 자아 도취돼가지고 내 같은 나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 성님들, 사탄 우리 선비가 되면 안 됩니다. 사탄 동문에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만났다. 다음에 동문을 어찌 하느냐? 그 동문에 전부 다 지옥에서 다 하는 거예요. 못 만나요, 그것은. 그것은 다 각각 다 형벌 이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 봐야 됩니다. 하여튼 사탄이 그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아직까지 사탄이 돌아다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판결은 하셨습니다. 영원한 지옥행. 하지만 아직까지도 형의 집행은 안 됐으니까 지금 그 중간 기간 동안에 사탄이 막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거예요. 사탄 자기 운명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중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름이 사탄이에요. 회방하고 대적한 자 하나님을. 사탄이 요한께 대답해 이르되 땅을 둘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도 바빠요. 부진해요. 근신하라 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참나니. 너희 대적 마귀 할 때 그 마귀는 사탄의 다른 이 마귀예요. 마귀란 말은 쐐기를 박는 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려고 하면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쐐기를 박아주고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해도 사탄이 계속 쐐기를 박아주고 마귀가 돼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 위에 것을 보다가 자꾸 땅 것만 보고 아래 것만 보고 위를 향해서 가다가 자꾸 아래쪽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발걸음 되도록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되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소속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민등록증이 있지요. 그런데 우린 주민등록증이 안 보는 주민등록증이 또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우리 가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 된 천국의 시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뒤에 시커멓게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다녔어요. 손잡고. 그놈이 우리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민등증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붙이시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천사 덕분에 살았습니다. 사실은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어요. 많이까지는 아니고 2번 있습니다. 사실 3번이었어요. 3번. 여러분 못 벌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대학교 때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요. 앞으로 조금 더 살 거예요. 할 일이 있으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천사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 해못 치거든요. 맥주병입니다.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겁나지 안 들어가요.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낚시를 갔다가 밤에 아무도 없는데 밤 낚시하다가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캄캄한데. 그런데 물속에 빠졌는데 해못 칠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 입으로 물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헤엄도 못 치고. 그런데 희한해요. 그냥 마음이 조용하니 그냥 물속에 쏙 빠졌어요. 물이 한 정도 되고 저 물속에 있어요. 그런데 물속에 눈을 떴어요. 그런 저쪽이 바깥이다 해가지고 물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은 게 보니까 희한해요. 아니 호흡을 나도 모르게 코도 입도 다 멈춰가지고 코로도 입으로도 물 한 방울 다 마셨어요. 그걸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물 한 방울 다 마시고 코도 입도 다 막고 호흡도 안 가봤어요. 그때 정신도 말짱해가지고 물속에 딱 발이 또 먼저 닿았어요. 그래서 발 닿아가지고 저쪽이 기슬기구나 저쪽으로 나가야지 해가지고 물속으로 그래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하시면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들지 모르니까 다음날 신문에 나는 거예요. 대학생 옥모군 낚시하다 물에 빠져.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천사로 보내셔가지고 그래 지금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우리 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심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생명체 우리 이름 기억도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잔으로 종교에 돌봐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천사가 따라가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복이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상사람도 똑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하여튼 사탄이 왔어요. 사탄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도 바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지? 사람들 도둑을 우선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뿐입니다. 욕해가지고 거짓말로 말씀대로 살지 마, 손해봐, 십자가 지지 마, 힘들어, 편하게 살아, 네 하고 싶은 데 해, 네 인생은 네 것이야. 하나님 잘 용이 먹어. 네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 용이 먹으라니까.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마귀는. 우리 성님들 그런 말 많이 들었지요? 안 들었습니까? 늘상 듣고 있을 건데요. 늘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들리면 어떤 생각이 나면 그래 맞아. 예수 살면 살면 그걸 믿으라고 난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 속삭인 존재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를 태워서 막 역사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되니? 기도하는 사람들 잘 살잖아. 그래 맞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십자가 써야 되는데 꼭 십자가 써야 되니? 십자가 안 지고 저렇게 멋있게 폼나게 재밌게 살 수 있잖아. 그래 맞다.
한두 말이에요. 사탄 멀리서 그냥 머리 뿔 달고 온 거 아닙니다. 시커먼 놈이 뿔 달고 와서 꼬리까지 늦게 와가지고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어떤 충동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땅을 두루두루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탄이 전체 못하니까 자 쫄개들 다 시키는 거예요. 고정 간첩들 다 심어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사탄이 바빠요.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욥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8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탄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라 하세요. 왜요?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사탄이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욥을 봤니? 온 땅 두다니면서 돌아다닌다는데 욥 봤니?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다시 없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딸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데 욥만 보시면 마음 기쁘신 거예요. 보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만 보면 마음에 안식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 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더 자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말 들으면 누구 칭찬을 들으면은 게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면 사탄은 배알이 막 꼴려요. 아파요. 사촌 논산도 아닌데 배가 아파가지고. 9절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눈이 독사눈이 돼가지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10절 사탄 한 말은 하기 싫어요. 성도님 하십시오. 시작. 우리 성도님 너무 순수하게 읽으시니까 사탄 맛이 안 나요. 자, 사탄 뭐라 말합니까? 왜 욥이 하나님 경외한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 욥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쇠물들 전부 다 울타리로 둘러주셨습니다. 울타리 둘러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아이고, 보여주셨다. 그래서 주께서 욥이 그 손을 하는 모든 일들 다 복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물이 땅에 넘칠 정도로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성님들 이런 신앙 나빠요, 좋아요? 이런 신앙 나빠요, 좋아요? 좋죠. 많은 사람들 복 주셔도 저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되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그냥 짓대로 살고 다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능력 있어 다 그러시고 자기 이렇게 팍팍 올려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잘 되게 하시고 욥의 가족도 잘 되게 하시고 욥의 모든 선물들 축복하실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이것만 봐도 와 역시 욥의 신앙은 좋아. 그런데 사탄은 지금 그런 욥의 신앙이 어떻다? 그 정도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 잘 되게 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시지.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쇠물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십시오. 그러면 욥이 당장 하나님께 얼굴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욕하고 분노하고 그럴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경외하면 딱 한 가지, 하나님 욥을 축복하실까? 하나님 경외하시.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그런 신앙 전도는 우습다. 지금 그 말이에요.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 될 겁니다. 뻔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무슨 욥이 그래 잘났다고 하면서 사탄이 막 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의 조건부 신앙, 조건부 신앙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한테 잘해주시니까,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축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외하시고, 나에게 모든 선물 다 빼앗아가시고, 날 아프게 하시고, 나의 일을 안 되게 하시고,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하게 하시면 하나님을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한 그런 신앙. 사태 볼 때 웃었다 그 말입니다. 왜 사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근도 신앙만 해도 좀 잘못된 신앙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사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사탄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과 사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영광. 자기도 한때는 자기에 도취하시고 나처럼 잘난 척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권세, 권위, 왕 중의 왕이신, 역사를 중하시는 사람들은 들에 풀과 않고 그 인간이 풀에 꽃같지만 하나님과 세세무토록 영원히 대대해.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직접 사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천사들이, 그 지극히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탄하고, 그 지금 사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돈 좀 주시면 하나님 찬양, 좀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 경배, 그래서 좀 안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 뜻은 무시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이 무시고 하는 필요 없고, 단연한 필요 없으면 물질 좀 잘 주시는 것, 좀 잘 되게 하시는 것, 그 외에 뭐 어떻게 난 좀 안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든 간에 그 하나님을 욕하고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할 수 있으면 손깍질하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의 그런 사람들 보니까 우습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걸 전혀 모르고, 원래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영적인 면들이 다 죽어버리고 어두워지니까 이제 60만 남아가지고 영적에서 하나 안 보이고 하나님과는 안 보이고 이 땅에 쓰여질 영광만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면 좋아하고 그걸 안 주시면 하나님을 손깍질하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사탄도 참 가스로운 존재들. 아니, 그럼 사탄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사탄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사탄의 비극이에요. 사탄도 우리 인생도 다 하나 앞에서 죄를 짓는데, 사탄은 죄를 지면 절대 이제 회개가 안 됩니다. 사탄은 죄를 한번 왕창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절대 사탄이 다시금 원래의 존재의 영광스러움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 타락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화학적으로 보면은 학문적 용어인데 불가역적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바뀌시면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걀이에요. 달걀을 여러분들 프라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프라이한 달걀을 다시금 원래 달걀처럼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화학적으로 완전 변질되어서 가지고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됐지만, 사탄의 볼을 따라서 죄인 됐지만,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로 하시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사탄에게 안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딱 결정되었지만 사람은 항상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사탄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손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 손 이것뿐. 마귀짓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 같이 마귀짓 하게 만들고 같이 지옥 갈 거다. 하나님의 손을 내가 다 망가뜨릴 것이다. 하나님 사람들 지켜 사시 내 사람들 반드시 저주받게 만들 것이다. 그게 사탄의 손이에요. 너무 시기 질투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사람들한테 왜 저렇게 잘하십니까? 사람들도 저와 똑같이 저렇게 죄지는데 왜 사람들 용서해주시고 사람들의 권을 기르시고 그 사람들 구원하시고 하나님 직접 죽으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저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사탄 너무 억울하고 우리한테는 우리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사탄한테 그렇게 하시는가? 사탄 억울하니까 하나님 너무 믿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 너무 믿고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 축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탄 무엇이라고요? 마귀가 무엇이라고요? 아까 마귀가 뭐 안 됐습니까? 뭐더라? 그렇죠. 쪼갠다 했잖아요. 쐐기 박아시고 관계를 파괴한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분리되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리된 우리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짓이에요. 그게 마귀짓. 그거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 믿고 사람이 너무 부럽고 너무 시기 질투하고 어째서 하나님께서 저 어기고 저 못된 놈은 구원해주시고 왜 나는 영원히 지옥 가게 하십니까? 그 마귀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지? 우리 사람들 안 되게 만들고 도치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와 함께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서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서 마귀 역사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것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 영광만 바라보면서 그걸로 낚시해가지고 죽는다고. 우리 성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 것을 생각하지 마라. 먼저 하는 나라와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하여 주마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못 믿게 만들어요. 안 되는데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맞다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안 되는데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천진편에도 하나님 말씀은 일치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고 딱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 땅을 찌다. 넌 나를 넘으시게 한지라다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 뭐라 말하면 그래 그럴싸하다 맞다. 그러면서 살 가면 마귀가 참 말 잘 듣는다. 하여튼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평가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욥 잘 되게 하시니까 축복하시니까 욥과 욥의 가족들 그리고 욥의 모든 생물들 다 복주시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쇠물을 치시고 걷어버리시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께 낯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같이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사탄, 마귀, 내 손에 맡긴다.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 다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욥의 모든 소유는 손대도 된다. 그래서 이전 주에 보면 욥의 모든 소유가 박살납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허락을 받고 나니까
사탄도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사탄을 손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사탄이 이제 곧 요 앞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욥는 죽었다. 내 이제 박살난다. 내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사탄이 떠나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하신 거예요. 내기. 사탄은 이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해봐라.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이때 욥의 고난이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쇠물들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들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당시에 사신 자에게 이런 아픔을, 이런 고난을, 이런 큰 상상 볼 때 저주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당시 사실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에게 왜 아픔을 주시고 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도 사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버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뜻을 알고 나면 아멘.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득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떼 없고 양떼 사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신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금 새 출발, 영혼의 잘된 같이 범세 더욱더 잘 되시고 강건한 자로 만들어가신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런 말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울 일을 만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 겪거든 기쁘게 여기라. 아니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리라.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그래도 내가 지금 뜻대로 살 것이다. 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하면서 우리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삶으로, 비계만 각한 삶이 아니고 영적 근육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강건하고 사탄의 감히 손댈 수도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좀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항상 값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니까 항상 당시에 정말 잘하실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왜 자녀들이 싫어하는 공부를 그렇게 시킵니까? 어떤 분은 공부 안 한다고 두들겨 앞에서 공부시켰지요. 꾸지람하고 막 호통치고 하면서 공부시키잖아요. 왜요? 공부에 삼노릇하고 공부에 제가 다음에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을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지금 당장의 평안함, 지금 당장의 행복, 그것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니까. 영원히 주 함께 청년히 살 존재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잘 되기를 소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못 두신 거예요. 그냥 육신 편안하게 가만히 두시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존귀한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셔야죠. 하나님을 닮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드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공격을, 고난을,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암송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잠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고난 가에 들어야 안 들어요? 모든 안에 고난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픔도 환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상에서 우리를 참으로 아름다운 당시에 존귀한 잔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서 봐라, 내 사랑 김집사 보아라, 천사들아 보아라, 나의 걸작품이다. 나의 사랑 이근사, 나의 명품이다. 보아라. 영원히 주와 함께 왕도록 달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혼의 자들같이 범시 잘 드시고 강단 은혜를 주고 사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러한 힘을 당하던 온지 기쁘게 여기라. 내 믿음이 싫으니 인내를 만드는 줄 내가 아니라. 인내를 온지 이르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시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받으실 축원합니다.